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0장 우리 2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우리 43절까지 우리 구약성경 우리 4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에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에게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지키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빼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빼므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셈법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또 우리는 한 인물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계산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뭐 크고 작은 계산을 하면서 살아가죠. 내가 이것을 하면은 얼마나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하게 되면 또 어떤 손해가 있을까? 삶은 많은 계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를 속이면서까지도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의 인물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라반입니다. 라반은 그 야곱이 자신의 집에 들어온 이후로부터 그 야곱을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그의 어려운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도 지금 야곱이 거의 20여 년이라는 세월을 라반 밑에서 일하게 되는데, 이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였던 사람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또 얻으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그 얼마나 많은 험악한 또 삶의 걸음들을 걷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라반은 어쩌면 이 야곱에게 있어서 그 자신의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또 거듭해서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한 인물로서 등장을 합니다. 라반도 얼마나 많은 속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는가 보면은 그 20여 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철저하게 그 야곱을 속이고 또 야곱을 이용하며 또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이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어요. 자신의 철저한 손익계산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라반입니다. 이 라반은 야곱이 이제 독립을 선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요. 야곱이 이제 우리의 집도 이제 세우고 싶습니다. 독립을 얘기합니다. 항상 라반은 그럴듯한 말로 또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럴 때도 됐다. 그러면 이제 내 품삯이 무엇이냐? 그동안 너무나 많이 수고했고 또 하나님이 너 삶 속에 통해서 복을 주신 것을 알고 가능하면 또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또 정 원한다면 또 그렇게 또 허락해 주고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품삯을 정하라. 라반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산기는 벌써 돌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야곱이 나한테 무엇을 요구할까?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죠. 야곱은 완전히 라반의 생각에 전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품삯을 무엇을 달라고 하는가 보면은 유전적으로 좀 돌연변이에 해당이 되죠. 양과 염소 가운데에서 점 있는 것과 얼룩진 것과 그 아롱진 것, 그것을 가려내서 정말 부족한 적은 양이죠. 이런 부분을 자신의 소유로 삼겠습니다. 나중에 또 외삼촌께서 또 그것을 가려서 그것만 나에게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야곱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라반의 그 계산기는 어떻게 돌아갔겠습니까? 너무나 빨리 돌아가는 거죠.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이런 딜을 한다고? 아마 라반은 속으로 너무나 행복했을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계산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라반은 그렇게 하자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죠. 실제적으로 계약서를 쓴 건 아니지만 그와 같이 서로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 라반은 더욱더 철저하게 자신의 이득을 끝까지 챙기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말대로 하겠다라고 말하자마자 그날에 자신의 양 중에서 야곱이 말한 것들입니다. 자신의 그 염소들 가운데에서 점 있고 또 아롱지고 또 검은 것들을 다 구별해냅니다. 야곱이 말했던 그 가축, 그에 해당되는 가축들을 다 구별해서
자신의 아들에게로 다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과 그리고 라반의 양, 그 거리를 사흘 길을 두죠. 철저하게 이제 야곱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라는 이 계산을 이루어냅니다. 그 라반은 이제 그저 또 야곱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손익 계산서를 만들어냅니다.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또 만족스러웠을까. 이것이 라반의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살펴볼 때에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어쩌면 이렇게 라반처럼 누군가를 속이면서까지 행하지는 않을지라도 철저하게 우리의 계산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철저하게 남을 속이진 않더라도 모든 관계와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이익의 관점으로만 그 상황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들, 때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 이득을 위한 그 셈법 앞에 들어가는 그런 손해인 경우들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라반처럼 누군가를 철저하게 속이면서까지 아니더라도 자신의 계산기를 두드려 가면서 이것을 통해서 얻게 될 것, 이것을 통해서 잃게 될 것, 철저하게 그 손익 계산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세상은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영리한 인생,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누군가를 속이면서까지도 이렇게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들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지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계산을 따라서 치밀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삶이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셈법은 어떤 셈법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라반은 그렇게 철저하게 계산했습니다. 남을 속이면서까지 그런 계산을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라반의 계산기였어요. 라반의 셈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라반의 그 모든 숨은 생각을 다 아십니다. 다 아시고 하나님은 그 라반의 그 계산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하셨는가를 오늘 본문 어떻게 보여줍니까? 철저하게 그날 밤 그 양들을 구별하고 거리를 띄어두고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했지만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야곱이 가지를 가지고 약간 민간요법식으로 그 새끼를 벨 때에 정말 그와 같은 모습을 취함으로 그 결과로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야곱이 행한 어떤 민간요법적인 그 행동 때문에 야곱이 그의 소유를 얻게 된 것이 아님을 야곱은 압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장 31장을 말씀을 보면은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를 야곱이 비로소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무엇을 얘기해 주시냐면 내가 다 안다라는 말씀이죠. 라반이 너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다 안다. 그래서 내가 라반의 것을 빼앗아 너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누군가를 속이면서까지 자신의 손익 계산서를 따지고자 하는 그 인생, 결국은 그것은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을 보더라도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평안히 행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굽은 길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나만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숨겨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셨고 그 행위대로 결국에는 갚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라반처럼 이렇게 누군가를 속이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자기의 계산을 따라서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도 나중에 얻게 될 이익을 계산하면서 그 셈법 앞에 넣어둔 그런 손해, 겉으로 보기에는 꽤 괜찮아 보이는 삶의 모습일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철저히 이익을 기반으로 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셈법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너무나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했던 것처럼 거짓된 것은 반드시 드러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분명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철저히 자기의 계산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그리스도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자주 가르쳐 주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경제학은 세상의 경제학과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셈법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셈법,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실 겁니다. 빌립이 그 수많은 군중들을 우리는 먹일 수 없습니다. 이들을 다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는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셈법은 어떤 것이었죠? 한 어린아이에 나온 그 오병이어라는 그 적은 양의 그 음식으로 그 수천 명이 넘는 그 군중들을 먹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도 기꺼이 내어놓는 그 하나가 정말 많은 이들을 먹일 수 있는 부욕해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셈법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셈법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은 세상의 셈법과는 너무나 다른 셈법이죠. 하나님의 셈법은 나눔이 곧 그 삶을 또 부욕해 해주는 것이다. 진정한 복이 있는 삶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계산서를 따라서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셈법이 어떤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책임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산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비로소 맛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계산이 멈출 때 하나님의 계산이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그 부요하심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한 가지 도전을 받습니다.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반처럼 치밀하게 누군가를 속이면서까지 자기의 인생의 이득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철저한 손익계산서를 따르는 그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의 계산을 가지고 내가 정말 책임져야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공식이죠. 세상의 경제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셈법을 따르는 인생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돌보시고 이끄시는가를 기억하며 나의 계산기, 나의 계산, 나의 손익계산서 그와 같은 것들을 보고 따지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의 내용처럼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느리지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또 걸어가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또 기꺼이 흘려보내며 나누며 그 안에서 물질의 주되심을 선언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나의 계산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나의 인생을 맡기며 성실함으로 또 정직함으로 또 주님 주신 것으로 또 세상을 섬기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말씀의 한 토막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반처럼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또 자기 중심적인 그 계산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봅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까지도 나중에 얻게 될 그 이득을 위한 셈법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가. 주님, 우리의 계산이 멈출 때 또 하나님의 계산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오늘도 이 하루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손과 발의 행위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셈법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압니다. 정직과 성실로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주인 되심,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청지기적으로 잘 관리하고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부요하심을 누리는 삶, 나뿐만 아니라 또 세상을 섬김으로 또 세상을 부요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셈법의 그 결과가 얼마나 풍성함으로 나타나는지를 맛보고 누리는 그 찬양이 가득한 인생이 저희들의 인생이 되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